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적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또 무엇을 계획하든 그 목적 진술을 먼저 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도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러한 것이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었구나.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원칙이 있는 거구나, 기준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좀 결정되어져서 기준을 세우게 만드는 데까지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탐방을 가끔 오셔요. 예전에 참 많이 오셨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오시지 못하고, 교회 탐방에 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 받는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의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어렵게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그렇고, 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음성 듣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이 교회사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크리스천,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알아져가요. 그리고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선명해져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오늘도 우리 수민이가 입대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입대를 한 친구가 하준이가 있잖아요. 하준이 입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부모님들은 군대 간 아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저희 형님이 군대 갔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집에서 좀 뭐 갈비찜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눈물바람을 하셔요. 군대 간 아들 생각난다고. 아이고, 군대 간 우리 아들은 이것도 못 먹고, 이러면서 눈물바람을 하셔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그 아들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돈 거리면 돌기도 하겠지만, 청년들은 웃음 포인트 아니구나. 돌기도 하겠지만 그 돈이 마음에 있다니까요. 돈을 생각하면 돈이 마음에 있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이제 군대 가면 눈물바람 하니까, 예를 들면 하준이가 휴가를 나와서 엄마에게, 김주아 지사님에게, 엄마, 이제 내가 없더라도 맛있는 건 나올 때 맛있게 드셔요. 울지 마시고. 이러고 갔다고 쳐요. 그럼 이제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맛있는 걸 보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 생각이 나면서 눈물 나오겠잖아요. 눈물 나올 때에도 그때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하, 맛있는 거 있으면 눈물바람 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훌쩍거리면서 먹는다고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바로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선명해요. 내 마음이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선명해요. 내 마음에 선명해지는 예수님이 분명할수록 그 예수님께서 평소 약속하셨던 말씀이 남아있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부했던 말씀들, 나를 책망했던 말씀들, 나를 위로했던 말씀들, 나를 가르쳤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 남아있게 되어져요. 이것 보고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신다, 이러한 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현상입니다. 평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들이 분명하게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속죄함 받았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으로 끝난 다음에 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로.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니?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는 것.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 떠오른다는 것,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충분하게 숙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산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속죄의 교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죽은 믿음이나 그리고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어떤 게 있게 되어지는 거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늘 확인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향이 이쪽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요.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쪽으로 몸이 가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세상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병든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는 걸까? 왜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 걸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본 적이 드물어서 그래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꼭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내 마음에 너무나 선명해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읽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나 정말 주님을 원해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 되셔서 실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해요. 이 경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세밀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팔복이잖아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팔복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복에 있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이게 팔복을 얘기할 때 8가지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을 하나, 두 개 취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복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팔복의 내용, 팔복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지난번에도 봤지만 11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네모쳐놓으라 있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의 관심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옆에 좀 써놓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니? 팔복에서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노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아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의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 그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신과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은 흔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그 누가 보아도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거니? 이런 거예요. 팔복이라는 것은 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복이 맺혀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려고 경건 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다듬질하고 잘 다듬어 가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조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건 되어진다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목적이 생겨요. 예를 들면 가정이 행복해다라는 목적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라는 목적이 설정됐다고 한다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조건이 있어야 또 저 조건도 형성되어져야 또 저 조건도 맺혀져야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목적이 있고 또 이것을 향해 달려갈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 삶에 있어서 조건이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절대 조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사귀는 것들이 좀 실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침. 내가 율법의 마침표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율법이 마침되었다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그래도 계속 유효하고 필요하다? 아니다. 율법은 유효하지 않고 필요 없다. 자, 전자의 후자예요. 시작. 그러니까 끝까지 말하는 법이 없어. 첫 자만 얘기하고 하는 율로고 말아. 자,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섬겨왔던 율법, 지켜왔던 율법, 내 마음에 간직했던 그 율법은 계속 유효하다. 아니다. 유효하지 않다. 전자의 후자예요. 시작. 금방 소리는 중간 이렇게 들렸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들게 되어지면 율법은 계속 유효한 거죠. 로마서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이 유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위험한 얘기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17절 읽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할 텐데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위험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어떤 속성이 있는 거니 모세 오경을 생각해요. 모세 오경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게 되어지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게 있대요.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을 나타낼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통하여서 말씀했는데 2절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 거냐?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모양으로 수많은 어떠한 생각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선지자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 경지가 다 달라요. 경지가 다 달라요. 다른 경지가 다 이런데 높은 경지이든 어떤 경지이든 하여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누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온 거잖아요. 자,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앞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효민이나 이제 음악을 원래 전공했던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음악을 전공. 그만 목사님 농담하려다가 안 했어요. 우리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인데 이제 예술을 하는 친구들을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걸 너무 좋아서 하잖아요. 이게 막 깊이 공부했을 때 마지막에 한계쯤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걷는 학문이든 어떠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지막에까지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 정말 고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감격은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떤 한 부분만 누가 딱 짚어주면, 한 지점만 딱 짚어주면 열리는 게 있거든요. 딱 열리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때 오는 감격, 감동은요, 눈물, 콧물, 그런 경우 없구나. 막 눈물, 콧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문도 그렇거든요. 학문도 여러분, 학문도. 하다못해 게임도 그렇다고 그래요. 보니까 게임도. 어떤 고수가 와서 한 수 짚어줬는데 그것들을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이때 오는 감격과 감동.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한 고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한 지점을 짚어줬을 때 열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 거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 모양으로 어떤 경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율법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이때 오면 예술가들이 고수 선생님을 만나서 열리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감격이 있겠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이런 얼굴 하지 말고요. 나도 경험해봐야지 이 얼굴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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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들도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열리게 되어지면서 이 감동은 그냥 그 눈물 콧물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율법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 자체는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율법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바로 율법의 본체이시고 율법의 근본이시고 율법의 뿌리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관심에 올인하겠어요. 이해되세요? 다른 것에 올인하지 않겠어요. 율법의 뿌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본체이신 그분 자체가 율법을 깨트리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분명히 여기에 관심이 있어 라고 좌표를 찍는다고 한다면 나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겠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다른 어떤 기타의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실제 나에게 왔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조건들을 따지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게 지혜 아닐까요? 지혜 아닐까요 여러분?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절대 내 인생의 내 삶의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아멘. 당신이 내 삶의 절대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좀 마음에 젊어서 그런지 좀 난다가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자가 하나 있잖아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되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차원인데, 전자는 어떤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분이 좀 두려워해요. 나도 잘 믿다가 가룟 유다 꼴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율법의 본체를 만났던 제자, 예수님의 실제 모든 능력들을, 이적들을, 기사들을 경험했던 제자. 아니 어떤 그런 제자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배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군요, 조심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나도 잘 믿다가 가룟 유다 꼴 나니까. 나도 잘 믿다가 가룟 유다 꼴 나면 어떻게 해? 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조금 더 그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진짜인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고 배반하고 뒤쳐져 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는 종자가 달라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6장 6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원으로는 살아갔지만 예수라는 어떤 지적인 영역으로서는 충분히 내가 숙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살아본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교리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나 죄 용서함 받았어. 아니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 날마다 경험되어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주님께 나에게 당부했던 것, 나를 위로했던 것, 나를 책망했던 것, 나를 가르쳤던 것,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어떻게 실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렇지 못할 때 괴로워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 나 분명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소원되어지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가게 되어지지요? 라고 괴로워한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힘들어한다니까요.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조금 더 나갔다 할지라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조금 더 나갔다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방맹이질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으니까. 내 양심이 고동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 주님, 주님! 라고 부르짖을 때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이 존재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 확인되어져서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날마다 조금씩 익어져서 내 가치의 변화가, 내 바라보는 초점, 관심, 그 관점들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로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아하,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넘어가서요. 5절 한번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막 뭐라 그럴까 환희? 우리 환희 저기 있는데 정말 마음에 큰 즐거움이 일어나. 와, 정말 오묘하다. 예전에는 이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서 참 언짢았어요. 왜 이렇게 온유라고 표현한 거야? 왜 굳이 이 단어를 이렇게 온유로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왜 이것을 온유라고 번역해서 땅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주님 마음을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다. 지금도 이 5절, 6절에 대해서는 설교가 좀 오용되어진, 뭐라 그럴까, 좀 잘못 해석되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원래 이 온유란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프라우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설교를 지나게 했어요. 그렇죠?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원어를 거칠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노예처럼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프라우스가. 노예처럼 납작 엎드리다. 이것을 환경적 요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짓눌려 있는 상태, 억눌려 있는 상태. 이게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짓눌리고 억눌려 있는 상태를 왜 온유라고 표현했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혁, 한글 개혁이 오히려 참 번역을 잘하는 거 알고 보면 그 설명할 거예요. 또 이것을 경제적 환경으로 의하게 되어지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구니? 가난한 뜻이에요. 형용사로 가난한. 가난하고 짓눌려 있고 억압받고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왜 온유라고 표현했을까? 온유라고 표현했을까? 자, 또 하나 이 온유를 원어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여러분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온유하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마 그렇게 교만한 분들은 없겠지, 별로?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로 온유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해져 가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나와야 돼, 반드시. 한 번씩 나와요. 은초가 인정해 줘. 인정해 준대, 우리 저희. 정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프라우스가 되어져 가는 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그지없는, 정말 교만하게 그지없는 이 목사가 어떻게 온유해져 가는, 너무 이상한가? 실제 여러분에게 그러한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를 축복해요. 아멘. 온유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온자, 따뜻한 온자니까 부드러울 유자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은 무엇인 거니? 수용성이 좋다는 거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자, 이것도 조금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관점 같이 볼게요. 민수기 1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펼쳐보세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동그라미 쳐놓고 7절 동그라미 쳐놓고 3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 온유 동그라미 쳐놓고 아나부라고 해서 아나부. 히브리어로 아나부. 이 아나부가 헬라어로는 아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죠? 프라우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나부. 근데 아나부라는 뜻이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눌려 있다, 짓눌려 있다. 그냥 눌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짓눌려 있다, 짓눌려 있는 그런 뜻이 아나부라는 뜻이. 이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요?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져 있는, 자세가 납작 엎드려져 있는, 환경적으로 짓눌려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3절과 7절 내용이 표현이 다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 표현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충성이란 단어하고 온유란 단어를 달리 표현을 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충성은 어떤 단어인 거니? 히브리어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 단어 아만. 적어놓으세요. 아만. 이 아만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믿음.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뜻은 아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붙잡다. 두 번째는 순종하다. 그리고 충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온유랑 다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달리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만 공부했잖아요. 아만이 똑같이 넘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인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붙잡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멘 그러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아만합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만 붙들어야 좋아요? 두 손으로 붙들어 좋아요, 여러분? 두 손으로. 아만 할 땐 두 손으로 붙드는 거거든요. 두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그 일들 가운데 써야 될 손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붙들었으니까. 그게 온유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두 손으로 꽉 붙드는 것. 주님을 꽉 붙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세상에 쓸 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게 온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만했어요. 주님을 꽉 붙들었어요. 주님을 꽉 붙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팔복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제목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건강이 부자이면 건강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가난하면 건강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 마음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마음을 땅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천국에. 그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면 그 뜻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써버려서 땅에 쓸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땅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이 실제 되게 만들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실제 되면 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더 일어나는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그 천국이 더 실제 되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더 실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실제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애통함이에요. 그 두 번째 애통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애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아픔이거든요. 이 아픔. 돈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하지 못할 때 나오는 심리적인 아픔. 그게 애통이거든요. 애통.
천국이 실제 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더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해요라고,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어떻게 주님 곁으로 부르잖아요. 파라칼레오, 위로. 파라는 옆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옆으로 불러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더 소유하는 그들에게. 자, 천국을 더 소유했을 때,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안 됩니다라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수용성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수용성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해 주면 고맙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해요. 반드시. 목사님에게서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목사님 십자가 경험하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분석한다면 큰 변화가 있죠. 존재의 변화가 있으니까. 존재의 변화를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귀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귀가 열렸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니?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결혼해서 은총이가 있잖아요. 딸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내하고 목사님이 벌써 지금 32년, 3년을 사는 것 같아요.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목사님 연식이 꽤 됐어요. 이제는요. 벌써 목사님 결혼한 지가 34년, 5년 되더라고요. 벌써 결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아픔을 표현할 때, 라고 표현할 때, 예를 들면 고통을 표현하고 아픔을 표현할 때 목사님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보면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요. 아내가 그러면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알아듣죠. 아하,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아픈데 아픈 이 사실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아이고, 재수 없어. 아내가 하는 이 내용이 아프다라는 것이 충분히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첨가하고 저런 걸 첨가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면 아픔이 상쇄되겠네, 이런 거. 상쇄는 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이 실제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지금 아파야 되지 않을 대목에서 아파하는 걸까? 아파하지 않아도 될 대목에서 아파하고 아파야 될 대목에서 하는 걸,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한 다음에, 귀가 열린 다음에는 가슴으로 그 소리가 들려요.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정말 아파했구나. 내 아내가 정말 아파했구나. 저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내가 정말 아파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들리더라니까요. 정말 아파하는 거 들리니까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파하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그리고 정말 아팠어? 라고 다독다독 들어줘요. 이 십자가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곁으로 파라칼레오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없이 내 마음이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프라우스가 일어나게 되어졌어. 프라우스가 임하게 온유함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 거요? 어떤 상황이든지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어라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장년부들, 특별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수가 그놈 만난 거래요. 장년들 얘기,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 하여간 일생일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하나님이 번복만 해주시면 막 침을 발라서라도 번복하고 싶어요. 내 일생 최대 우리도 어린이들 너무 많나? 그놈 만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놈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알아져요.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구나. 그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온유란 개념이에요. 온유는 뭐라고요? 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다가와요. 그래요,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꾸고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한다. 청년들 아멘. 내 생각으로 납득한다는 것도 후반절에 얘기하겠지만 내 마음으로 납득하고 내 뜻으로 납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여기 임하시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여러분에게 엽서 보내겠지만 엽서의 내용이 목사님 어제 깊이 주님 말씀 보며 기도해서 큰 감동이 와서 적었던 내용들의 묵상시예요. 묵상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나는 그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연합한 사람들은 순종하다가 그 순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종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는 없다. 이게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줄 안다니까요. 일생일대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놈 만난 것이 우와 하나님의 뜻인 줄이야. 청년들도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험한 골짜기에 나를 밀어두셔서 이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두셔서 어쩜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셔요?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가 여러분에게 실제 경험되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오해한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땅이라는 것을 쭉 찾아보게 되니까 성경에 수백 건이 나와요. 수백 건이.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보려고 목사님 애를 썼어요. 찾아보면서 계속 찾아보면서 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이때 말하는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퍼지게 만들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땅을 얘기할 때 가나안 정복하고 이렇게 분배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땅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땅이에요? 아니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땅에 대한 개념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겨져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나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의 장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곳. 여기는 아침 목사가 주님,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깃드는 건 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효민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효민이가 목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 봐야 되겠어요. 그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실제 그 뜻이 펼쳐줄 수 있는 장이 더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 이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이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의 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일어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우리 6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기도 보게 되어지면 의에 줄인다,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신학적 큰 주제예요. 의가 신학적으로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고, 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한 제목으로 두꺼운 거 수백 페이지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딱 줄이면 가장 쉽게,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큰 통찰이에요. 의는 하나로 줄이게 되면 무엇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의 의. 그러니까 의에 줄였다. 그리고 의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이 티를 하나 입고 왔는데 그 의도적으로 입은 거거든요. 사슴이 프린트 되어진 입었거든요. 목사님 몇 주간에 걸쳐서 깊이 내 마음에 들어온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때예요. 사슴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이 사슴은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기류에 올라가는,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영적인 어떤 그런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가 바뀌는 그 지점에 있었을 때 영적으로 뭔가 차고 올라갈 시기에, 그런 시기에 여러분에게 꿈으로 사슴이 나타나거들랑, 환상으로 사슴이 보이거들랑, 사슴이 때를 지어서 오거들랑 그때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순결하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걸 몇 주간 묵상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티를 하나 입고 왔는데 그 티가 눈에 보여서 아내에게, 여보 저거, 그래서 아내가 사준 거예요. 그냥 그걸 입고 지난 한 주를 계속 다녔어요. 생각하면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증,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내 마음에 소원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갈망합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애통의 복이, 그 다음에 어떠한 복이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복이, 애통한 복이, 그 다음에 온유한 복이, 의에 줄이고 이러한 복들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임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소원되어져요. 맞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소원됨에도 불구하고 간혹 말씀을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너무 황당한 것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보면.
주님께서 내 아이에게 사명 맡길 때 보게 되어지면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세상에 막 마음이 지금 복잡해지잖아요. 말 벌써 표현이 생각만 해도 깝깝해요. 하나님이 깝깝하게 나를 만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항상 그러시더라.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교우들에게 하면 교우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자격지심이 느껴져요. 교우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나?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 일어나거든요. 14, 6, 9, 6 사복음서의 공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리 표현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표현을 해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런 부분을 황당하고 답답해져요. 깝깝해져요. 근데 교우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장정, 남자들만 5천 명 모였으니까 곱하기 4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모인 거거든요. 3만 하더라도 15,000명이 모인 거잖아요. 15,000명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루 부흥회를 하신 거잖아요. 하루. 그렇죠? 부흥한 거잖아요. 빈들에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다 들었어. 예수님이 열려 하늘나라의 복음을 얘기했어. 하늘나라 잔치를 벌인 거라고. 이런 정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잔치가 얼마나 뜨거운 부흥회를 하셨든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보고 빈들에 모여서 저녁까지 되었잖아요. 저녁까지 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여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과 안드레에게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안 답답해 안 해. 나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여기서 먹이라고요? 이 빈들에서요? 아니 빈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도 그렇지. 예루살렘 도시 아니라도 빅마켓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돈도 없는데 아니 돈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 광야에서요? 수만 명을 먹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효민아 오늘 나갈 때 저 문에 서서 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000원씩 꼭 주거라. 그냥 어이없이 웃잖아. 이보다 더한 거라니까 그 내용이. 박 지사님 나갈 때 우리 교우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주세요. 대답을 못해요. 웃고 말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이 그런 뜻이라니까.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이 그런 뜻이라니까.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마태마가 누가는. 요한복음 빌립을 시험하여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만 마태원 다짜고짜 먹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사명을 들었을 때 이런 오더가 내려왔을 때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무엇인지 아멘합니다. 해놓고 깨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저는 깨요. 막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에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오란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명을 받으면 그게 확 깬다니까요. 어떡하라고요 주님. 어디서 먹이라고요.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답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안 답답해요. 지금은 알아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에 성패에 관심이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실감 안 나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더 듣고 적었어야 돼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왜 순종이 중요한가? 왜 순종이 그토록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예했어요. 그러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왜죠?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안드레가 도시를 하나 누구에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하잖아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어디서 먹여요? 빌립 같지 않고.
어떻게 먹여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빈들에서 어떻게 먹여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목사 같은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명이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예 주님이라고 어떻게 도시락을 예수님께 연결했더니 능력은 주님부터 나오더라. 그것이 예수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구에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 주님, 주님과 함께 있지요. 나는 그 주님께 연결합니다. 이렇게 도시락 연결하는 거예요. 나 그 주님께 이 마음 토스합니다. 이 마음 주님께 연결해드립니다.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하, 그것 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뜻이구나. 아하,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를 송두리째 들어서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다는 뜻이었구나. 나는 다만 온유할 뿐인데, 충성할 뿐인데 주님을 다 양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쓸 손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그 주님께서 실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내 사랑 주님이었구나. 그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 시절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깃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아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걸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새겨졌어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가사도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 실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한 거예요.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군대 간 자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듯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따로 있다 그 얘기거든요. 마음 쓰는 것 따로 있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가 있어요. 예수를 사는 것이 실제 되어진다는 것, 그때에만 비로소 어떻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영향력이 되어져 나를 이끌어갑니다. 정말 그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는가부터 확인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함들을 아파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수많은 오락거리들을, 수많은 성취거리들을, 수많은 갈등거리들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인생 가운데에 선하신 그 주님은 실패한 적 없으시니 오셔서 기어이 승리케 하신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3부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로 사는 복 있는 자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가 있나 확인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